신성욱 교수의 단상. 남의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듣다 보면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내용들에 관하여 옳은지 그른지 질문을 해왔을 때 사실 그대로 답하기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의 은사이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세를 타는 분일 때 말입니다. 최근에 꽤 알려진 우리 은사께서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의 강의를 하신 것 때문에 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적잖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승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자 교수들이 대놓고 비판을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는 한국인의 정서상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못되거나 틀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학자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럴 경우 스승을 욕보이지 않으면서 진솔한 대답을 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들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에게 강해 설교의 샘플을 한 사람 꼽으라 한다면 대부분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 가운데 논리상의 모순이나 극단적 사고의 내용이 가끔씩 발견됩니다. 로이드 존스라 하면 누구도 따지거나 비판하기 어려운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내용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책 설교와 설교자 속에 나오는 문제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서 소위 기술이 끼어드는 것을 혐오하며 재미있는 예화를 주제별로 모아두는 것을 최악의 직업주의, 매춘부의 기교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는 더 최악은 그런 예화나 예정거리를 얻기 위해 설교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서 예화나 예정이 목표가 아니며 예화나 예정을 남발하는 것은 듣는 자의 정욕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화나 예정은 단지 진리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현상이 지난 100년간 설교의 쇠퇴를 불러온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진리를 부각시키고 예화는 보조적인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7줄밖에 안 되는 문장 속에 논리상의 모순과 오류가 꽤 있음이 보이십니까?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서 인간의 기술, 즉 예화나 예정이 끼어드는 것을 매춘부의 기교라고 비판 정죄합니다. 예화나 예정이 진리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들을 보조적인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화나 예정 사용이 설교 쇠퇴의 요인 중의 하나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예화와 예정 활용이 매춘부의 기교라고 확신한다면 그것들을 진리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보조 도구라도 인정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화나 예정이 단지 진리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또한 예화나 예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바로 전하시면 되셨을 텐데 어째서 굳이 세상에 예화나 예정을 활용하셨을까요?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진리를 보다 쉽게 잘 설명함이 듣는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수단을 놔두고 어려운 방식을 사용할 이유는 없는 법이죠. 따라서 설교자들이 재미있고 이해를 쉽게 하는 예화를 얻기 위해 명설교자들의 설교집을 사서 그것을 주제별로 모아두는 행위는 결코 무시되거나 비판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설교집이나 예화집을 뒤적거리기보다는 자신이 읽은 책들이나 경험들에서
유용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즐겨 활용하신 예화나 예증은 단지 뭐뭐일 뿐이라는 말로 매도되거나 멸시천대 받아선 안 되는 효과적인 진리 증거의 소중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예화나 예증들이 포함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부인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역시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설교자의 사명까지 받아서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저 예화와 예증이 진리 증거의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남발되거나 또한 진리보다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만 살짝 언급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화나 예증 모으는 일을 최악의 직업주의나 매춘부의 기교라고 한 로이드 존스의 말은 사실에 맞지 않는 극단적이고 지나친 발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들을 보십시오. 거기엔 본문과 예화, 예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공중에 나는 새의 예증을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증 그 자체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예화나 예증을 구분하거나 분리하실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모두가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구성함에 중요한 설교의 수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한편의 설교에서 본문과 예화를 분리해서는 안 되며 예화나 예증들을 천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화나 예증이 아니면 설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대로 그것들을 매춘부의 기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설교부터 매춘부의 기교라고 비판해야 합니다. 예화나 예증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들을 본문의 내용이나 진리보다 더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만큼은 모든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유명한 이들의 책이나 강의나 설교들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큰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그들은 그 명성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내용과 분명 다른 이들과는 차별화되는 뭔가를 갖고 있는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항상 옳거나 논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유명세에 기가 눌려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 파악은 했어도 따지고 대들거나 부정하지 못한 채 말려들어 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유명세에 기죽지 말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논리에 맞는 얘기인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온전한 자세임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성욱 교수의 단상이었습니다.